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여주 가정교회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올해에는 저희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연소가 깊어질수록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정욕을 쫓아 해야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길들여져 있는 저희들 자신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심히 거짓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예배드리는 동안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말씀의 법도를 쫓아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사랑하시고 저희 안에 역사하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이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복습하고 오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무슨 절기죠? 나팔절 네, 나팔절.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시죠? 심판하시러 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러 오셔서 이제 오늘은 뭐냐면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오늘은 초막절,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는데 그 심판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한다 그랬죠. 인자와 사도들이 하는데, 인자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를 가진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그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또 이게 이제 아들의 권한이라는 그 소제목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 그 여기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교회를 사셨을까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왜 사요? 네,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쓸 데가 있으니까. 근데 교회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한 신부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한 신부들이. 그래서 교회와 바로 혼인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들은 뭐예요? 지체. 예,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구예요? 로마 군인이 찔렀지만 실질적으로 그 군인을 보낸 유대인들이 찌른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분이 인자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럼 피를 흘려서 우리의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니까 바로 피를 흘리신 것에 결국은 우리도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네, 우리도 찌른 거예요. 로마 군인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찔렀지만 로마 군인이 찌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시켜서 찔렀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도 간접적으로 찌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헛되이 그 피가 헛된 피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원하셨던 그것이 무엇이에요? 네, 죄사함.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성령을 보내셨어요.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서, 한 신부가 되어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혼인할 수 있도록 신부 준비를 마쳐라 라고 하시면서 가신 거거든요. 그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돼서 한 신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나팔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러 오셨죠. 그래서 속죄절. 그 오늘은 이제 뭐냐면 장막절. 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막절, 계시록에는 장막절이라고 많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절, 우리 본문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볼까요?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장막절에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내용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우리 달력처럼 쓰는 게 아니라 음력을 써요. 음력. 그러니까 유대인의 음력으로는 지금 너희는 일곱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유대인의 음력으로 7월 15일 날에, 그러니까 음력이 우리보다 한 달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언제예요? 8월 15일에 8월 15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때쯤에 그 7월 15일은 바로 장막 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8월 15일이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을 두고 밖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두고 밖에다가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읽고 즐거워하는 절기.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라 하셨을까? 우리 43절에 이유가 나와요.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유가 나오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너희를 장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의 뜻이 뭘까? 여호와의 뜻. 우리가 여호와라고 많이 부르죠. 여호와. 예, 구원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호와의 그 원전의 뜻은 뭐냐면 되게 하실 분, 성취하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성취하실 분. 뜻을 세우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근데 그러면 여호와는 되게 하실 분, 성취하실 분, 뜻을 세우면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오늘 우리 구범산 주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뜻이 완강하게 강력하게 나타난 구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는 누구죠? 네,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아내란 단수를 말하는 거예요. 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 의지를 나타나는데 오늘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도 강력한 의지가 숨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는 바부라는 그 글씨가 있는데 그 바부에다가 완료형을 쓰면, 바부라는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이 써지면 바로 앞으로 반드시 이루겠다. 저 아까 하나님의 강력 의지 창세기 2장 24절처럼 그런 내용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 강력한 문장이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문장이니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즐겁게 할 것이야. 언제? 장막절에.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넣을 때에 장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장막절을 지키게 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장막절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아. 왜 안 지켰다고 생각하세요? 느낌이 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7절. 구약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주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주전 1440년경에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여기서 사로잡혔다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돌아온 시기가 444년경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장막절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장막절을 지켜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오늘 느헤미야 8장 17절에 나와요. 볼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그날까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이들은 장막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킨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예들이 바로 장막절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에 보면은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우리 성경에는 돼 있지만 그 후반절에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돼 있는데 원전에는 매우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나와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장막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포로로 돌아갔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그 장막절을 지켰을 때 그들에게 매우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레위기 23장 20절에 아까 제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강력 의지라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의 강력 의지는 바벨론 포로로 간 자들이 대부분 그곳에서 정착할 수도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자손을 낳고 그곳에서 다 무엇인가를 이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대부분 정착할 터인데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장막을 짓고 즐거워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레위기 23장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왜 이런 기록들을 남겼을까요? 하나님이 장막절을 너희는 이랫동안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여기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부터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구약 성경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로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는데 그 장막절을 지키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을 남겨놓으신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훗날에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장막절 지키는 방법, 느헤미야 8장의 장막절을 지킨 법, 이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의 그림자다.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이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이 바로 장막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바로 그녀라는 무엇이냐면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큰 성 바벨론에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에 거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예요. 큰 성 바벨론이 뭐예요? 오늘날 큰 교회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고 있는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로 제발 너희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너희들은 받지 마. 바로 이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고 있는 교회 생활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제발 혼인 준비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바로 그 음녀 교회인데 그가 말하는 것이 계시록 18장 7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녀가 말하기 계시록 18장 7절에 그 음녀가 큰 성 바벨론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큰 성 바벨론이 말해요. 이 음녀가 말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나는 왕으로 앉은 자야. 나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왕이 필요가 없어. 또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남편이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겐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고 있는 교회 생활만 하지 말고 제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혼인 준비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혼인 준비는 뭐예요? 혼인 준비란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계시록 20장 19절인가요? 20장 14절인가요?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곽에는 그 기초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이름이 쓰였을 때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 12사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12사도 같이 온다 그랬죠. 심판하죠. 그러면 그들의 일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12사도는 거기까지 사도들의 일은.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할 때 그럼 심판관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을 때 혼인만찬에 들어간 사람들, 바로 그 심판을 통과하고 혼인만찬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면 12사도는 기초석이 됐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기초석이 있고 기둥이 섰죠.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막절이에요. 우리가 텐트 칠 때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습이 올라오지 말라고 뭘 깔죠. 방수되는 것을. 그 다음에 텐트에 그 기둥을 세우죠. 그 위에다가 천을 입히듯이. 그것이 바로 장막절인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 위에다가 장막을 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사도들은 성전의 기초석인데 우리는 기둥 같은 역할이에요. 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꿈꾸면서 이것을 소망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욕심보다 어쩌게 말하면 더 큰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의 물질을 모은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엇인가에 때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좋은 게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신부가 되려면 교회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혼인 준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노아의 방주 사건에 노아가 탔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탔고 며느리가 탔죠.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8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노아는 성경에 나오듯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자녀들, 며느리들이 완전한 자였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역청 바른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멘.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주목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도들의 말이 주목되어지고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해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6월절에 절기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6월절을 완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이 6월절의 완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했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생명의 떡을 나눠줬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것이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음부에 내려가서 다시 싹을 심었는데 이삭이 패였네요. 아, 살아났어. 그것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초곡절.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셋째 하늘로 가셨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준비하는 시대예요. 그런다면 어떻게 되세요?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요. 근데 무엇을 하라고 오셔요? 인자는 아버지께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 속죄절.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신 후에 이긴 자들은 혼인만찬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천년왕국을 누리죠. 이것이 바로 장막절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것은 이미 일어났지만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나팔절,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 그랬어요? 공중으로 오시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그럼 영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올까요?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곡절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일어났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혼인 준비 잘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공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는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강력 의지를 보이셨어요. 나는 그렇게 되게 하고야 말 거야.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이 7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답안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인데 여기에 왜 혼인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의 대표적인 그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혼인하는 장면이에요. 통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혼인하겠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 드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혼인 만찬 준비가 끝나고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할렐루야 전능하시니 곧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의 그 뜻은 뭐냐면 할랄 너희는 아니, 자랑하다 뽐내다. 할랄이 자랑하다 뽐내다거든요. 할렐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래서 할렐루야란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결과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 거야. 너희가 장막절을 지키는데 너희가 즐겁게 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 의지를 표현하셨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 바로 마지막 결과물에서 그분이 성취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되었어. 그분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됐어 라고 그 업적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 찬송인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라고 하지만 할렐루야를 원래 온전하게 바르게 쓰려면 마지막 결과물에서 할렐루야 전능하시니 곧 우리 주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라고 마지막 결과물에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 8장에서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을 통해서 장막절을 이루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수많은 자손이 있었지만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어요. 그럼 그들이 현실의 생활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게 좋았을까요? 포로에서 나오는 게 좋았을까요? 현실에 있는 것이 좋았죠.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나온 사람들은 극히 드문 사람들이었었거든요. 바벨론 포로의 장막절의 그 성취, 바벨론 포로들이 와서 장막절을 치고, 장막을 쳤다는 것은 장막절의 성취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들의 바로 장래일의 그림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매우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강력한 의지로 내가 너희에게 매우 큰 기쁨을 주시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또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서 장막절을 지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의 삶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원전으로 보면은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원전에는 뭐냐?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러면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아니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쁘겠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내가 십자가 너머에 있는, 내가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서 유월절을 완성했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훗날에 얻을 신부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힘들어요. 우리를 편하게 놔두질 않아요. 무엇이든지 정신이든 물질이든 생활이든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쁨을 바라봐야 돼요? 예, 지금 현실에 넘어있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혼인하러 들어가는 그 장막절,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아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보면서
이제 절기를 배웠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7대 절기를 보면서 이루신 것을 보면서 앞으로 과거에 되어져 있던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어요. 그럼 우리도 또한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하시는 데서 당당하게 서고 또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지금 삶이 현실에서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구원에 대한 그 혼의 구원에 대한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들이 받을 재앙이란 뭔가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준비되지 않은 것이 그들의 받을 재앙이에요. 그래서 영접되고 추방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했느냐고 이것을 많이 여러분들이 다 숙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집에 가셔서 그 6월절부터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들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견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힘듦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강력 의지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고, 또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을 준비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음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두시는 그런 지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되게 하라. 그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공멸하니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에 복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요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다가올 기쁨의 순간을 위해서 현실에서 인내하며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현실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히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리라 인내하며 준비하며 매우 큰 기쁨을 누리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